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372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리나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려움에 떠는 자를 전장에서 떠나게 한 기드온에게 이제 10,000명의 병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13대 1의 열세를 지닌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 중 누가 전장에 설 것인지를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드온과 함께 전장에 설 것인지와 누가 이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구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물 떠먹는 모습을 전장에 설 자와 집으로 갈 자를 구분하겠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혀로 물을 핥는 300명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는 9,700명이 각각 따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전장에 나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할 것과
그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자들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전쟁 중에도 군기를 잃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며 물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예병이 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로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명명백백히 하시려고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승리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수, 즉 300명을 택하신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장에 모인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나 그들 중에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돌아가고 남은 10,000명이나 하나님의 강권으로 택하신 300명의 용사들 모두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 숫자에 연연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날 강남과 목동, 노량진과 노원 등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육특구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이 숫자의 압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월말만 되면 다음 달 수강 신청한 학생의 수를 파악하는 일 때문에 강의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동료 강사들 중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월말만 되면 수강생들이 자기 반 또는 자기 강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햄버거나 피자, 각종 선물들을 사서 아이들을 달래고 회유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다음 달에도 계속 등록을 해주어야지 학원 경영이 원활해지는 것이고, 강사 입장에서는 자기 반 학생이나 자기 강좌의 수강생 숫자가 곧 자신의 수익과 직결될 뿐더러 이 학원에서 더 일할 수 있느냐 아니면 떠나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람됨이나 능력 등 거의 모든 것은 바로 숫자로 평가되고 규정지어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1등을 할 때에는 내 삶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1등은 오직 한 명에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1등하는 인생은 그 자리를 목표로 하는 또 다른 경쟁자로 인해서 언제나 위협당하고 곧 1등의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남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만 2천 명의 군사들 중에서 3만 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오직 300명만을 남기고는 그들을 기도원과 함께 전장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이 아닌 것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적 미디안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과 남겨진 300명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기는커녕 도리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기드온과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을 정탐할 것을 명하신 이유는 바로 미디안 연합군의 심리적 상태를 기드온과 부라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과 12절 말씀을 참조해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모래산 악골짜기에 진을 치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의 이동수단인 낙타떼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러 온 기드온에게 바로 이 미디안 진영의 이 모습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증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본문 13절부터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미디안 군사 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신이 잠자다가 꾼 꿈,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은 본문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온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쓰러뜨렸다는 것은 미디안 군사의 이 꿈, 이게 뭔가 불길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길함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꿈은 무엇을 말합니까? 꿈의 대부분은 현실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수면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은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때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꾸는 것보다 그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한 미디안 군사의 꿈을 들은 그의 친구는 미디안 진영에 굴러들어와 장막을 쓰러뜨린 한 덩어리 보리떡이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전쟁의 승리는 미디안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기드온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저 낙타탄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 전쟁에 나설 용기도 없이 두려워 떨기만 했는데 저들은 오히려 보리떡같이 하찮은 우리들의 군사수와 군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이방 민족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때마다 홀로 싸우시면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온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 즉 숫자에 연연하는 삶과 자기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오만 방자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숫자의 논리에 빠져서 오만 방자하게 살아가는 자는 보리떡과 같이 볼품없고 하찮은 이스라엘, 즉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이 보리떡처럼 볼품없고 너무나 하찮아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강력한 배우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녀인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쌓아올린 바벨탑, 즉 썩어질 부와 사라질 지위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을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실상은 사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성도들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은 저 미디안과 같이 자기 능력과 지혜, 즉 숫자에 매달려 사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저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의 연약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한없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저 미디안과 그들이 믿는 우상 바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홀로 싸우셔 이기시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인 성도를 불의하고도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